현대사회는요, 편리함과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비본질적이나 불편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속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를 못 참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이 기쁨이,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네,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추억이기도 한데 저희 집이 뭐 부자도 아니었고 뭐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었지만 근근히 이제 어쨌든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방이 한 4칸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세를 주고, 그리고 하나는 무슨 창고 같은 걸로 쓰고, 하나는 할머니가 쓰시고, 그리고 한 방에 저희 4가족, 저는 형제인데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같이 잤던 기억이 나요. 좁아 터진 방이었는데 이부자리를 같이 펴고 자면서 같이 살아갔었던 그 기억. 불편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 옛 추억, 부모님과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했지만 살을 맞대고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갔었던 자리가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불편함을 못 참습니다. 저희 아이만 보더라도요, 저희 큰애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방 따로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영광이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장난감 방을 자기 방으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영광이랑 같이 자고 너가 영광이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형제가 같이 자면서 가지게 되는 우애를 이 아이가 경험했으면, 또 새겨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함께하는 것이요, 불편해도 더 큰 가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이게 다 탄로나는 건가? 한 반에 60명이 됐어요. 여러분, 좁아 터진 교실에 60명이 빼곡히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25명 남짓한 교실인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기도 하는 걸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우리가 불편함을 못 찾고 그리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 볼 때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페이퍼에 정리해서 주고 같이 밤을 새고 라면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학원 갔다가 바로 자기 개인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가치가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불편함이 아니라 편리함과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필수적이고 필요한 자리,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극심화되었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었죠. 말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불편함이 없고 지장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된 것일까요?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이 초장에 풀을 찾아 다니듯이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함에 불편함이 때로는 있는 그 공동체의 자리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편리함과 그리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필수적인 곳일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더 잘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다윗이 쓴 시 가운데 하나이고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다윗이 썼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쓴 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 되었었던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1개 지파는 다시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의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 고생을 해서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한 개 지파의 분봉왕? 작은 그냥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보셋이요 2년 반 정도 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11지파를 다윗이 기대하게 됐겠죠. 다윗이 혼자서 한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게 7년 6개월이에요. 근데 2년 반 만에 북왕국의 왕이었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산수 잘 하시죠? 몇 년이 남죠? 5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5년일 수도 있고 짧게는 1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제 북왕국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또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싶은데,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기다림은요 우리를 지치게 하죠. 점점 지쳐갈 때쯤에 아마 다윗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한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도 아니고 그래 한 5지파만 와도 성공인데 절반이잖아요. 그럼 되겠는데 12지파가 모두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5장에 보면은 이런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옮겨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성막을 지어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와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또 찾아와서 성막에 모시고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한 지파도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방편 가운데 모이게 된 교회인 줄로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가,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저 오랜만에 설교를 2번 하니까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잠기는데, 옛날에는 막 3번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게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 의미가. 자, 심히 선하고 너무 좋고,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뜻.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떨 때 기뻐하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 동거라는 말이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이거잖아요. 같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살아가는 자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온이랑 영광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나이차가 4살이에요. 근데 완전 달라요. 성격도, 생긴 것도, 외모도, 뭐 성품도, 성향도, 막 기질도,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가 많이 욕심을 내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 형을 막 쫓아가면서 다 뺏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온이가 그래도 동생이 사랑스러우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주는 거죠. 약이 올라가도 더 쫓아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둘 다 울음보가 터져요. 형이 때리진 못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영광이는 막 떼쓰고 울고.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소리가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소리 같아요. 사이좋게 놀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맨날 몇 번이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때. 같이 자는데 어떤 때 보면은 끌어안고 자요. 막 우와, 얘 너무 행복하다, 좋잖아요. 그리고 잡기놀이 할 때 형이 도망가면 영광이가 어떨 때 막 웃으면서 막 둘이 엄청 뛰어놀아요. 밑에 집엔 좀 죄송하지만 막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아, 너무 좋다, 기쁘다. 함께 자라나고 함께 살아가고 우애 있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그렇게 우애 있게 자라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고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정말로 창조의 섭리처럼 기뻐하시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가 보니까,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같이 아껴주고 살아가는 모습, 한마음이 되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가나안 성도가 되고요, 유목민이 되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걸 거예요. 아마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싫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 그냥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심하니까 싫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 정도로 고작 그렇게 비본질적이고 무가치한 정도로 여겨져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2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부부의 연합은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은혜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많잖아요. 인터넷만 보더라도요, 그냥 수두룩해요. 들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저 천성의 가게까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고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실망감 느끼실 수 있지만 참으세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요, 형제와 함께하는 연합을 통해서요,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쌓을 때 벽돌이요, 자기 형체를 온전히 보존하면은 건물이 쌓여지겠습니까? 설계도에 맞게요, 원하는 그림에 맞게요, 때로는 잘라지고 쪼개지고 모서리를 다듬고 하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가 교회인데, 어떨 때 그럴 수 있는가? 연합하고 함께하면서 나의 연약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아픔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위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힘과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제 장례를 치르면서요,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간을 내주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모습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전도사님이랑 이제 둘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근데 진짜 마음 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대요. 자,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기도 하지만은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죠. 자,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제사장은요, 먼저 자신의 성결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요, 나아가서요,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재물을 잡아 쪼개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을 잡아 드렸어요. 소와 양이 얼마나입니까? 홍수아 전도사님보다 더 뚱뚱하고 클걸요?
근데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여러분 각을 뜨는 거예요. 칼도 잘 안 드는 시대에 온통 피와 오물과 뭐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고 그 헌신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요 자신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교회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요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더 잘 빚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경험한 경험도 짧고 드릴 수 있는 뭐 조언이나 위로도 짧습니다. 그러나 가서 같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요 어느덧 동일한 문제로 힘들었었던 제 아픔이나 그리고 고통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함께 듣고 얘기하면서요 서로가 치유가 되고요 다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큰 힘이고 위로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론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나를 위한 제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예요. 가둬두면은요 사그라듭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두지 말고 위에 두라라고 하셨거든요. 말은 그릇이에요. 도량형 그릇. 뭐 탄대 한 말.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보이는 곳에 밝게 둬야지 어둠이 걷히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요. 더 풍성히 기쁨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도록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고요. 우리를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만하게 채워진 이 복음의 능력이 풍성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쁨은 나누게 될 때 더 커지고 세상의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게 될 때 더 작아진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도 많고 아픔을 수많이 겪었었던 민족이잖아요. 무려 930번 이상을 침략당했었던 민족이래요. 맞나요? 역사 선생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의 뭐 구호 같은 게 뭐냐면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뭐 학교에 가도 그렇고 군대에 가도 그렇고 체육관 가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 뭉치면 죽는다. 빨리 흩어져라. 파스 광고더라. 근육 뭉치면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더 풍성히 그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 은혜의 통로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네, 헐몬의 이슬이래요. 이게 헤르몬산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은 한 높이가 2,800m 정도 되는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꼭대기가 만년설이 녹지 않은 얼음이 뒤덮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몬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해가 있어요. 자, 이 물들이 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헤르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이 은혜의 생명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래요. 높은 산에 있던 이 얼음들이요, 날씨가 이제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안개가 됩니다. 근데 이 안개가 북에서 남으로 부는 바람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다른 산들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헤르몬 산 말고 다른 산들은 해발 800m 정도래요. 얕은 산이죠. 근데 이 구름들이 그 산에 걸치게 되면서 모이게 되고 이 수증기들이 결국 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땅만 보면은요, 여기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에요. 물 위에 있으면은요, 곧바로 스며들어 버려서요, 삭막한 땅이에요. 물론 뭐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이 있는 주변 말고는요, 그곳은 좀 비옥할 수 있지만 그냥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강을 주셔서 그들을 비옥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찾고 간구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좀 이 앞에 아라의 뱃길에 한 5배 정도 되는 강을 좀 주셔서 있잖아요. 뭐 커다란 배도 다니고 그냥 흥청망청 물도 다 쓰고 그럴 정도의 은혜를 바라는데 사실 하나님이 꼭 만족할 만한 은혜를 주세요. 쌓아놓고 더 힘쓰고 또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하나님 좀 야속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쌓아놓으면은요, 넘치도록 그냥 쟁겨 놓으면은요, 아마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거 다 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창고에 만족을 두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비와 이슬을 따라 공급받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지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가 힘이 있고 한국에 영향력이 있고 커지고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요,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큰 교회의 역할이 다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요, 때로는 내가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거 반쪽 쪼개서, 아니면 콩 나눠 먹듯이 쪼개서 나누고 섬기는 헌신된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신데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은혜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수 대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3절에 보니까요, 영생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라고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명령하셔서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구약의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생명의 시간의 연장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연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영원히 단절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그냥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과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삶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 가운데 오실 때에요, 모든 영혼들, 잠자던 자들, 살아있는 자들 다 불러 모으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영원히 속지 않는 몸을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따라 살아갔었던 복음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요, 거부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갔었던 죄악된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몸을 입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암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될 만한 일들이 오더라도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더라도요, 여전히 우리가 그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은 그냥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신 약속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요, 지극히 낮아지신 인간의 제한된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나 살아난 이 부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으리요? 사망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에 연약하지만 함께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비본질적이고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가도 되고 안 돼도 안 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면서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가며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 여기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저는 하필 여기까지 왔을까요?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이끄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또 그 자리에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모이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주신 사람을 통해서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곳.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요.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찬양의 고백이 터지지 않아서요. 신음만 터지고 있는 순간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위로를 주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곳. 우리의 믿음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구실이나 할까라고 걱정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어도요.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고 세워가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와 헌신된 선배의 뒷모습을 보고요. 이 아이들이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정말로 가장 큰 선물이자 소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신앙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까지도 나누고 그러나 덮어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자리.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